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궤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그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아마 헌신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형편이 이렇게 목회자들은 여유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도시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목회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목회하면 안 되겠다라는 다짐을 제가 어렸던 시간 가운데 했던 생각입니다. 저렇게 굶지 않고도 예배할 수 있고 저렇게 궁상 떨지 않고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저 어린 시절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저를 깊이 만나 주신 이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원도 아니고요, 이렇게 예배 시간도 아니었고 그냥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아주 깊이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인생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어부 같은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어부 같은 일은 하나님이 그 발걸음과 그 자연을 인도해 주지 않으신다면 어떤 수확물도 거둬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농사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들이 안 떠올랐습니다. 어부가 되겠습니다. 어부가 됐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날씨 안 좋으면 좀 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제가 그때 제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한순간도 살지 않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너 목사해라 였습니다. 사실은 그 목사라고 하는 그 귀중한 사역은 제가 어렸을 때 한 4살인가 5살 때 하나님 앞에
그냥 헛되게 약속했던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할래요 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마 기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가운데서 다른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아마 목사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목사라고 한다면 적어도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해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의 우리의 언어로 주신 하나님의 드러나심, 계시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달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너 목사해라 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막중한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마 이 자리에 서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쓸데없는 말이 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 본문이 정확하게 의도하는 그 바를 전하고 나누고 또한 함께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매달리지 않고는 이 목사는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저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이 목사의 길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걷게 하십니다. 다른 일을 참 선택했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은 듭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피곤하고 또한 여러 가지 생각만큼 이렇게 말씀이 집중되지 않을 때에는 정말 힘들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과 씨름하는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결단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다짐하기 원합니다라고 아마 결단했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지켜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그 중에는 그것이 또 많이 희미해져서 또한 잊고 살아갔던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한나가 그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내용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가정에 집중하셨고 그 가정의 이전 삶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관심 두신 것은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한나의 기도부터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역사 가운데 등장하신 시간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의 나이에 역사에 기록하셨습니다. 그 전의 삶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사도행전의 언급을 바라봤을 때만 그 삶의 이전 삶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을 정도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이전에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의 삶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다짐한 그 시간부터 기억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시기로 마치 작정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한 집안을 이렇게 선택하셨을 때, 기억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살지 않는 그 암흑의 시대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한 집안을 선택하셔서 또 그 중에서 한나의 기도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 땅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신지를 우리 가운데 알기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각하신지라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그녀의 삶이 어떻고 엘가나의 삶이 어떻고 이스라엘의 삶이 어땠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 내용들은 기록도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한순간도 이스라엘에게서 한나에게서 시선을 뗀 적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언급하시냐면 우리가 그 변함없는 하나님께 반응했던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반응 가운데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기억하셨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구했던 내용 가운데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전까지는 그녀는 그냥 그 시름과 또한 자신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결핍 가운데서 신음하고 근심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그녀가 이제 믿고 결단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기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한순간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녀의 삶 전체부터 전반적인 내용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확증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또한 기억하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비로소 변함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어떤 뜻이 되냐면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비로소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 그 어떤 약점 가운데 비로소 그 한계 밖에 계신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있었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이 약속이 이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평생 헌신하는 삶으로 그렇게 내어드리는 모습을 그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힘겨움과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 등을 돌리고 우리가 원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만 애쓰고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다짐했던 내용들이 오늘 지금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얼마만큼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하면 변했지 하나님은 변함은 없으십니다.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진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들이 될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일을 하셨고 그렇게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예배자의 태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용들이 바뀌게 될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온전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귀한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결단과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어제보다 더 부족하지만, 더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부족한 육신을 가지고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를 힘입고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마음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꺼내놓기 위해서 나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변함없으심에 대한 감사와 우리의 반응이 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하나님 믿음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그 변함없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 하는 그 한계 안에만 갇혀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영원하시고 또한 전능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꺼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들을 주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소개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모든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의뢰할 때마다 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